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1강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개관했습니다. 이제 그 배경을 토대로 오늘부터 한 4시간에 걸쳐서 신약을 좀 우리 개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끊임없이 어떤 한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에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하는 계속 어떤 언약의 어떤 계승을 통해서 어떤 한 분이 역사 가운데 오게 될 것을 끊임없이 예언해 왔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떤 또 예언을 들려주냐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어떤 신비로운 그 약속을 예언을 하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역사 속에 드러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너에게 주신 징조 중에 최고의 징조가 하나 있는데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된다면 그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바로 그분인 줄을 너희가 알아라.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유대 온 고을 중에 너희는 작지 아니하다.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나오리라.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게 될 것을 끊임없이 예언해 왔고 또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나 또는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 여러 부활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구약은 어떤 한 분에 대한 예언으로 함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전체를 한 센텐스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데오 메사야 우드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한 센텐스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조명해 볼 때 왜 성경은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하지 않고 네 사람에 의해서 따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 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이 증언들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그분의 사역의 목적 그리고 어떤 그분의 어떤 그 복음의 모든 생애를 아주 섬세하고도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를 그려냈죠. 그런데 이 네 사람이 복음을 기록한 대상이 다르고 그리고 목적이 다르고 예수님을 그려내는 이미지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태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런데 마태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사실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구약적 배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를 함께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 이야기를 가지고 또 미가 선지자와 함께 연결해서 이는 선지자 누구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함이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려 함이라 하는 이루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연결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자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다 해서 마태복음을 어떤 복음이라고 말을 하냐? 바로 사자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동물의 사자인 왕을 통해서 사자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마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마가 같은 경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의 어떤 그 기록 대상은 누구냐면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는 이방인들을 어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약적 배경이나 이런 것이 별로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사건 중심입니다. 바로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사건을 중심으로 바로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계속 많이 나오냐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곧, 즉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신, 즉시 순종하시고 어떤 그 여과 없이 바로 순종하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태가 사자복음이라면 마가복음은 동물 중에서 가장 이 섬기고 또 짐을 나르고 하여간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심지어는 죽은 이후에도 모든 하여간 인생들을 위해서 꼬리곰탕까지 다 제공해 주시는 뭐요? 하여간 뼈 빠지게 하여간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뭐요? 송아지 복음이라고 말을 한다. 그 다음에 누가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주로 이 글을 표현하는데, 누가 자체가 사실은 헬라 사람이죠. 이방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누가는 예수님을 뭐요? 사람의 아들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게 다른 복음서와 좀 차별화된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한은 이 세 개의 복음과 조금 굉장히 좀 차원이 다르게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어떤 구원을 추적할 때 태초에 거슬려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요한은 굉장히 예수님을 특별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말 그대로 천하 만민이 다 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는 좀 더 다르게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예수님을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잘 접근하고, 요한이 그 쓰고 있는 그 단어들 자체가 굉장히 보통 단어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런 표현을 써요. 야, 이건 하나님의 단어들이다, 하나님의 언어들이다, 이런 뜻을, 그런 표현을 제가 많이 하는데, 사도 요한처럼 정말 예수님을 정말 섬세하고도 정말 깊게 그리고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정확한 어떤 그런 표현들을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말을 하냐, 그래서 태초부터 거슬러서 주님의 신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독수리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사자와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 등장하죠. 내 생물을 그릴 때 이 표현으로 나오죠. 그러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생물의 어떤 그런 표현을 할 때 오른쪽은 왼쪽은 하면서 사각 어떤 그 모형이 한편은 사자 같고 한편은 송아지 같고 한편은 사람의 얼굴이 한편은 독수리와 같더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자,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진짜 거두절미하고, 제가 그동안에 저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통 설명을 할 때 저는 이것으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그 스케치하듯이 한번 조명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A부터 Z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그동안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면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나는 기어기어 히읗이다. 나는 이런 말이죠. 그러면 영어로 하면 뭐예요? 나는 A요, 나는 Z다. 이런 표현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렇게 한번 설명해 본다면 간단하게 우리 봅시다. A는 뭐냐면 angel.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천사들의 등장이 7번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탄생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천사들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그것을 인식을 시키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자기 몸이 이상해지면서 잉태가 되는 이런 일들을 천사들이 나타나서 계속 어떤 계시를 풀어주는 그런 신비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B는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야기, 그렇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나으리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뭐냐면 그의 오리진이 어디서 나온가 하면 from eternity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에게서 어떤 한 아이가 나오는데, 그의 오리진, 그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영원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죠.
아주 놀라운 말을 선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요? 예수님의 사생애, 즉 공생애가 시작되는 때에 전까지의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다 한다면 카펜터다. 그래서 뭐냐면 목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 일대기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도부부터 시작되죠. 비둘기,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 위에서 성령이 임하고, 이때 우리가 보통 성경에 삼위 하나님의 그림이 한꺼번에 이렇게 딱 매칭이 되는 순간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아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위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며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께서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한 번에 딱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성경에 몇 군데 딱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공생의 사역이 드디어 출발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뭐 어떤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 무엇을 하죠? 시험을 당하시죠. 그래서 에너미가 나오죠. 대적, 원수, 사단에게서부터 그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기신 바로 그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F는 뭐예요? 팔로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발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고, 12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보통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12명의 제자를 한꺼번에 딱 부르지는 않았어요. 순서를 따라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부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죠. 게스트로 초청을 받아서 어디로? 갈릴리 가나에 가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데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게스트. 그 다음에 게스트 다음에 아이는 인터뷰를 하는데 누구와 인터뷰를 하냐면 인터뷰 with 니코데모. 뭐냐면 니고데와의 대화를 통해서 못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함께 나누죠. 뭐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죠. 거듭남의 사건. 그렇죠? 거듭남의 사건. 그래서 유대 관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의 명망을 얻고 있는 사람이요, 유대적 배경에서 끊임없이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잘 알고 있었던 유대 관원 니고데모가 이 젊은이가 범상치 않아요. 그가 행한 모든 어떤 일들과 그가 가르치는 이 말씀의 어떤 그 농도와 깊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한밤중에 이제 찾아가죠. 왜 한밤중에 쫓아가면? 낮에는 괜히 이 젊은이한테 가면 한 수 끌리는 것 같아서 쪽팔리니까. 그래서 한번 저녁에 가가지고 조용히 거듭남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함께 듣죠. 그 다음에 제이는 뭘까요? 제이는 제이콥스 웰.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남자 5과 함께 이렇게 살다가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 함께 살면서 끊임없이 그녀 안에 풀리지 않았던 어떤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 참으로 우리는 놀라운 거죠. 뭐냐면 한 여인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떤 굉장히 좀 부정한 여인처럼 보이는데 그 여인과 함께 얘기 나눌 때 그 여인에게서 놀라운 질문 하나가 나오죠. 한 이슈를 딱 말하는데 뭐요? 예배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 안에는 무엇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냐면 오시기로 한 메시아에 대한 어떤 퀘스천이 있었고 끊임없이 어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K인 대 킨스. 뭐냐면 누가 내 가족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정의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서는 사건의 순서대로가 아니라 이런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저희가 이제 좀 풀어갈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영역이 뭐냐면 로케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위치 이동에 대한 이야기. 끊임없이 이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 성경을 개관하는 아주 좋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참 잘 지어진 책이 이해실 사모님이 지은 거예요. 뭐냐면 성경이 읽어지네.
사복음서를 아주 칼집을 잘 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를 찔 때는 항상 이 칼집을 정확히 잘 내줘야 이게 그 스토리들이 한 스토리로 이렇게 텔링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점들을 잘 잡으면서 책을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이해실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참 잘 풀어줬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일대기였던 그 이야기의 로케이션의 이동을 따라서 성경을 조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 사역이 어디를 항상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냐면 갈릴리 주요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사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그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갈릴리 북방 사역과 베레아 사역이 있는데 이 두 지역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우리가 엮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로케이션에 이동하는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메시지 군들이 있습니다. 메시지.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다양한 토픽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삶의 원리를 다루는 산상수훈이라든가 10장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제자도의 이야기, 그 다음에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어떤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 18장에 용서에 대한 어떤 그런 교훈들,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마지막 종말 시대에 일어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굉장히 많은 메시지 군들이 있는데 이런 메시지 군들이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N은 네이처인데 이것은 모든 기적의 사건들을 또 적재적소에다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모든 기적들을 네이처라고 하는 것에 하나 담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을 공부할 때 예수님을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어퍼짓입니다. 뭐냐면 주님의 중심 그 근방에는 항상 주변에 뭐요 반대파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과 어떤 그 대제사장의 어떤 무리들 그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주로 유대에 딱 올라가시면 뭐요 성전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대부분 하는 일이 뭐냐면 논쟁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갈릴리의 사역에서는 주로 뭐요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시고 막 이런 사역인데 주로 유대에 딱 들어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면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그 논쟁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런 사건들이 다 있고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에 딱 접어 들어가면서 아주 중요한 이슈는 이겁니다. 퀘스천입니다. 퀘스천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말이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는 드디어 이때는 어떤 때냐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진입하기 전에 마지막 그동안 3년 반 동안에 제자들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양육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의 질문으로 딱 복습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든 공생의 사역 중에 마지막 이제 그 공생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자 훈련의 마지막 포커싱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도대체 너에게서 나 예수는 누구인가? 이것을 주님이 마지막 정리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 전체 하나의 퀘스천이 뭐냐면 예수는 누구인가? 이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면서 이때부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레벨레이션 뭐요? 변화산에서 자기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 변화산에서 자기를 이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 준 사건. 그 다음에 S는 스쿨링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제자 훈련을 이제 마무리해가는 끊임없는 가르침의 그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툼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바로 사건, 무덤의 사건,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U는 업셋입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이제 성전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종료 주일 이후로 들어가시면서 했던 일이 뭡니까? 다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번 하나가 빠졌네요. 게스트 다음에
처음으로 하우스 클리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성전 청결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또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을 또 청결하는 사건이 있죠. 자, 그 다음에 V는 비전입니다. 뭐냐면 어떤 비전이냐면 종말에 대한 어떤 비전입니다. 감람산 강화라고 말하는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한 마지막 비전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 그럼 W는 뭘까요? 워싱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 6월절 바로 전에 바로 이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X는 execution입니다. execution 뭐냐면 십자가 처형의 사건,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Y는 그냥 yes인데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확증하신 사건이고, 마지막 J는 사이온입니다. 뭐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시온산의 사건을 이 한 단어로 딱 정립해 보는 것입니다. 피가 지금 빠졌군요. 제가 피를 좀 싫어해서 자, 피는 뭐냐? 패러블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사복음서 통틀어서 비유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군들을 또 이렇게 함께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예수님의 생애와 이런 것을 조명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어떤 방향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조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서 굉장히 성경 굉장히 많이 나름대로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읽으면서 마태복음의 이 사건과 누가복음의 이 사건과 또 마가복음의 이 사건이 어떻게 도대체 연결되고 막 이렇게 혼선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도대체 이것은 어디에 붙어야 될 내용이고 도대체 이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막 이렇게 혼선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해실 사모님이 아주 기준점을 잘 잡아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요한복음 중심으로 하는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조명할 때 우리는 보통 공생의 사역할 때 뭐요?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요한복음에는 4번의 6월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을 중심으로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좋은 칼집을 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신약의 어떤 그 지도는 어떤 식으로만 딱 정리될 수 있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의 어떤 그 신약의 지도를 보면은 말 그대로 그 팔레스타인 일대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 그대로 이제 지중해인데, 여기는 무슨 바다죠? 여기가 이제 갈릴리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고, 여기가 이제 보통 이제 사해바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대 전체 이 팔레스타인 땅을 예수님 당시에 나눌 때는 3개의 큰 진영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어디냐면 이 사해 남부 쪽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이 아주 핵심적인 예루살렘이 있고 뭐 이런 지역이겠죠. 그렇죠? 유대 아래쪽에. 그 다음에 이 중부 지역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말 그대로 갈릴리입니다. 자, 그리고 어디냐면 요단 동편에 이쪽으로 뭐냐면 베레아 지역, 베레아가 있고, 베레아. 그 다음에 이쪽 갈릴리 동북쪽에 이쪽에서 거대하게 펼쳐져 있는 게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데가볼리. 그 다음에 이쪽 북쪽에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수로보니게라고 말하는 수리아와 페니게 함께 합성한데 수로보니게가 있고, 그쪽 위쪽에 드로와 시돈 뭐 이런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북방 조금 올라가면 헬몬산이 있죠. 그래서 요런 이제 요 정도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좀 깊이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가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약간 해볼게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어떤 그 예언을 따라 뭐예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예수님의 아버지하고 육신의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사람이냐면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이렇게 쭉 자라오다가 뭐 호정령이 내려지면서 유대 땅을 받게 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헤롯에 의해서 유아 살해령이 내려지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어디로 피신하라고 그러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다시 올라오는 길에 딱 보니까 유대 땅을 딱 정착을 하려고 보니까 유대 땅에 누가 거기에 왕이 돼 있냐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저번에 중간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냐면 BC 약 63년경에부터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러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로마의 군대들을 들어오는데 팔레스타인에 들어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으로서 헤롯 안티파타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군대가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오는 것을 기여를 해요. 이때부터 뭐냐면 이 헤롯 가문은 에돔 사람으로서 로마 어떤 그 황제와 이 로마 어떤 그 정부의 등을 업고서 계속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헤롯이 유아 살해령을 내리게 되고 그와 동시에 헤롯이 좀 있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데 헤롯이 죽고 나면서 세 아들에 의해서 이 지역이 분할 통치가 돼요. 이때 분봉왕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구약의 배경과 신약 들어오면서 전혀 다른 배경이 너무도 확연하게 막 다른 배경들이 있잖아요. 구약은 성전도 있었고 막 어떤 다시 또 건축하고 막 이런데 신약에 들어보니까 성전도 있으면서 갑자기 회당도 등장하고 구약에는 없던 막 갑자기 막 이상한 바리새파 막 사두개인들 막 이 사람들이 막 등장하고 갑자기 사내들인 공회가 나오면서 갑자기 분봉왕들도 나오고 총독도 나오고 도대체 이런 제도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기를 그 배경으로 여러분에게 이 앞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죽고 나서 이 세 왕에서 이렇게 분할 통치가 되는데 남쪽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 바로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데가볼리아 이쪽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누구의 아들이냐면 헤롯의 아들이에요. 세 왕이 이렇게 분봉왕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제일로 잔인했다고 소문 났냐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잔인했어요. 굉장히 폭정을 휘두른다는 것을 알고 아켈라오가 이 왕이 됐다는 것을 알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바로 나사렛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어요. 이해되죠? 예. 이해 안 되면 어떻겠어? 오해라도 해야지. 자, 그래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니 성경이 무엇을 성취한 거죠?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게 뭐냐면 계속 구약과 연결선상에서 신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올라가지고 정착을 하죠. 그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정착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뭐냐면 사생애 말 그대로 목수의 아들로서 거기에서 쭉 살아가는 이야기죠. 쭉 살아가면서 드디어 이제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딱 드는데 공생애가 시작이 될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갈릴리 쪽에 살고 계시던 나사렛 쪽에 살고 계시던 주님께서 요단 유대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요단 남쪽 쪽에 가까운 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장소로 내려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쭉 내려가지고 요단 쪽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세례 받고 나올 때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 사이에서는 누가 굉장히 선지자로서 굉장히 지금 뜨고 있는 상태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지금 한참 뜨고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굉장히 제자들이 많았는데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누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냐면 보라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증거를 받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등장하죠. 그러죠? 그 중에 그래서 거기에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을 5명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그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함께 동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누구가 누구냐면은 요한과 그다음에 안드레입니다. 이 요한과 안드레인데 그 절로 먼저 따랐던 사람이 안드레인데 안드레의 형제가 누구죠? 시몬 베드로. 그러죠?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너는 이제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죠.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있었는데 이 빌립이 또 누구에게 또 가냐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나다나엘을 몰고 와요. 참 이게 참 신비한 거죠. 한 사람이 딱 이렇게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 사람이 꼭 다른 한 사람을 함께 꼭 몰고 들어와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 빌립이 뭐라고 해요? 뭐 나사렛에서 이런 사람이 지금 내려와 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말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하면서 막 그러니까 뭐 일 때문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딱 보니까 뭐요?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제 절대로 간사는 안 돼요. 뭐 주일학교 간사나 이런 것은 안 되고 하여간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고 이 5사람이 요한하고 빌립 그 다음에 시몬 요 5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데 요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이렇게 머물고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나서 유대 광야 주변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죠. 그러죠? 그 다음에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요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냐면 드디어 뭐냐면 갈릴리 자기가 살았던 곳으로 나사렛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나사렛 쪽으로 올라가요. 나사렛으로 올라갔다가 좀 있다가 나사렛으로 올라가면서 이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잠깐 답사만 하고 드디어 이제 어디로 내려가냐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갑니다. 이때 나사렛으로 올라가는 그 와중에서 이쪽 그 갈릴리 지역에서 처음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죠.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북방에 계시던 주님께서는 첫 번째 이제 유월절에 내려오시는데 이게 요한복음 2장 13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도표에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 유월절 가로에서 1 하고 있는 그 위에다 요 2장 13절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어요. 요 2장 13절. 요 2장 13절.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우리가 중심으로 4번의 유월절이 나왔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조용히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참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기여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요한은 모든 사역을 다른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쓴 게 아니라 요한복음은 조용히 보면 유대 사역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제일 올라가서 무엇을 하죠? 성전 청결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성전 청결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청결을 하고 나서 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뭐죠?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의 그 사건이죠. 니고데모. 그죠? 니고데모와의 사건. 이런 일들 있을 뿐만 아니라 이때 올라가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유대에서 여러 가지 표적도 하시고 종교 논쟁도 벌이시면서 유대 중심의 사역을 하는데 이때 어느 정도로 하냐면 약 8개월 정도의 사역을 해요. 그런데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이 8개월의 사역이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갑자기 뭐냐면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고 나서 갑자기 어디로 튀냐면 바로 뭐냐면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는 이야기. 지금 8개월이 빠지고 나서 바로 갈릴리로 바로 넘어가는 이야기에서 바로
이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과 함께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전체 예수님의 생애가 흐트러짐이 없이 이렇게 조명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8개월의 사역을 해요. 8개월 동안. 그럼 왜 이것을 우리가 8개월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유대 사역을 마치고 나중에 어디로 다시 돌아가냐면 갈릴리로 갈 거 아닙니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는데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는 그 와중에 어디를 통과를 하냐면 처음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요. 그러죠.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는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를 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힌트를 주시냐면 뭐냐면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뭐요? 이미 추수할 때가 추수의 어떤 시간을 말하면서 너희들은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를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추수는 어떤 때 하냐면 6월절이 바로 끝나자마자 낫을 대면서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6월절까지 몇 달이 남았다는 거죠? 4개월이 남았다는 거죠. 4개월. 그래서 이 두 번째 6월절까지의 이 4개월, 그렇게 8개월을 유대 사역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함께 만나서 함께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은 바로 어디로 뛰냐면 두 번째 6월절로 뛰어요. 이게 두 번째 6월절로 뛰는데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전체적인 구성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4개월 동안은 어디를 중심으로 그러면 사역을 했다는 거죠? 여기는 주로 또 다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죠? 자, 여기 8개월 동안 어디 중심으로 사역했다고요? 유대.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사마리아로 올라가면서 나머지 4개월은 갈릴리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갈릴리 사역을 하는데 이 두 번째 6월절은 요한복음 5장으로 바로 튀어 넘어가요. 그런데 그럼 요한복음에는 뭐가 빠졌다는 거죠? 갈릴리 이 사역을 별로 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또 마태, 마가, 누가는 이때 사역을 또 하고 또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갈릴리 사역에 갈릴리 돌아오자마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 이게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갈릴리 딱 도착하자마자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이제부터 사역의 총 본부는 어디냐면 가버나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요. 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그 사건이 있으면서 마태복음에 바로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저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셔서 어떤 말이 성취되냐면 이방의 갈릴리야 뭐 이런 땅에 북방과 스불론 땅에 큰 빛이 임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이 임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죠?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 4장 19절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그래서 이때 베드로와 시몬, 안드레와 시몬을 또 부르고 뭐요? 야고보와 요한을 또 부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말했죠. 제자를 한꺼번에 부른 게 아니라 띄엄띄엄 이렇게 불어서 나중에 이렇게 총체적으로 완성을 하시는데 이때 이 사람들을 다시 부르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 전에는 이렇게 세례 베푸는 그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동행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다시 이 갈릴리에 돌아왔을 때 저들이 다시 자기들의 어떤 그 생업의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들을 뭘로 부르냐면 이제 말 그대로 풀타임 사역자로 부른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 말 그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실제로 주님의 가장 가까운 데서 제자의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하죠. 그리고 갈릴리 주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이 주 사역은 뭐예요? 3대 사역은 preaching, teaching, healing. 그래서 주로 어떤 고치는 사역,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전파하는 사역, 이런 일들을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이사이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5장으로 바로 넘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갈릴리 사역 이 4개월 동안에 갈릴리 사역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대 사역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말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유월절이 있는데 우리가 두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가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그 사건이 있죠. 그렇죠?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다루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때 이 유대에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이제 알게 되냐면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있으면 세 번째 유월절이 있어야 되는데 유월절이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 유월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번째 유월절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로 아니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유월절은 이때 유월절은 어디에서 어떤 사건으로 성경은 나오냐면 요한복음 바로 6장의 사건으로 나오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에는 뭐요? 벳세다 광야에서 즉 북방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거기에서 유월절 사건 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 전후로 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어떤 그림들이 이제 나오는가를 봅시다. 유월절 때 이때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세 번째 때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는 마지막 유월절만 이제 남게 되겠죠. 마지막 유월절에 남게 되는데 요한복음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조금 큰 가닥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때 유월절은 이제 오지 않고 북방 갈릴리 사역 쪽에 갈릴리 사역 쪽으로 이제 있는데 갈릴리 사역에 있는데 요한복음 바로 7장에 딱 넘어가면 요한복음 7장 14절에 딱 보면 어떤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막절. 초막절이 딱 됐을 때 자기 식구들이 뭐예요?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절기 때.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절기 중간에 예루살렘 올라가십니다. 초막절에. 그럼 여러분 이 조용히 보면은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 어떤 뭘로 하면 한 10월 정도에 해당하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어떤 절기는 7월 원래 15일부터 초막절인데 우리나라 어떤 그냥 캘린더로 하면 보통 10월 정도예요. 그러면 6월절은 보통 뭐냐면 4월경이에요. 4월경. 그러면 조용히 보세요. 4월부터 6월절 여기 4월부터 그 다음 6월절까지 이렇게 쭉 있었을 때 일부 유대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 고치는 이야기 빼놓고서는 바로 뭐냐면 좀 있다가 바로 갈릴리로 이동해서 주로 갈릴리 사역에 주 핵심 계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죠? 갈릴리 사역을 쭉 해오면서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초막절 때까지 역시 계속 갈릴리에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뭘로 나눌 수 있냐면 이쪽 사역에 즉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내려오지 않았던 바로 그 전에는 바로 여기서는 예수님의 주 사역이 어떤 사역에 주로 포커스가 맞추냐면 민중 사역입니다. 즉 대중 사역이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는 또 뭐냐면 이 갈릴리 그 주변뿐만 아니라 이제 갈릴리 북방 사역들 아까 말했던 데가볼리라든가 수로보니게라든가 두루와 시돈 지역에서 사역하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주로 이제 그 사역의 배경이 똑같은 갈릴리지만 갈릴리 주변 여기는 갈릴리 주변이자면 여기는 뭐냐면 갈릴리 주로 북방 지역과 어떤 그 다른 지역에 사역하는 것들을 쭉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anyway. 자, 그래서 이제 약 6개월 정도가 여기도 또 텀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초막절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러죠? 초막절 때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면서 무엇을 하겠어요? 바로 이때 어디를 또 다시 거쳐서 내려올까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거쳐서 내려올 때 바로 그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뭐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서 저들을 꼬실라 버릴까요? 뭐 이야기가 지금 이때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내려오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냐면 70명의 전도대를 어디에다 파송하냐면 베레아 지역에 파송을 해요. 베레아는 어디 있었다고 그랬죠? 요단 바로 동쪽 쪽에 베레아가 있었고 넓게는 데가볼리가 있었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쪽 지역에 70인의 전도들을 파송을 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파송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바로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냐면은 이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딱 보면 수전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딱 보면 수전절이 바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수전절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제 어떤 그 또 말씀을 또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전절은 그 기원이 뭐예요? 제가 신구약 중간기회 때 이 수전절의 어떤 그 동기를 제가 말했죠. 원래 계속해서 바벨론, 그 다음 메데바사,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가 헬라 제국의 뭐냐면 초대 왕인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들이 뭐요? 네 쪽이 났죠. 그러죠? 알렉산더를 따르던 네 장군에 의해서 네 개가 나누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북방의 셀루코스 왕조하고 남방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뭐요? 프톨레미 왕조. 이게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때 셀루코스의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사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한 모형이 있었고 이 사람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이 지배를 당하면서 뭐요? 성전에다 어떤 그 주피터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고 제사를 이렇게 금하는 그 사건이 있게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때 마카비 형제들이 함께 일어나서 뭐요? 그들을 물리치고 다시 성전을 탈환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BC 165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팔레스타인은 뭐요? 자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치 정부가 약 100년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는 그 이야기가 신구약 중간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줬어요. 그래서 수전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서 성전을 탈환했던 바로 그날을 기념한 날이 수전절입니다. 하누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 때의 이야기죠. 그래서 요 사이가 약 3개월의 간격이 있어요. 3개월의 간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수전절이 있는데, 요때 수전절을 이 전후로 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 사건이, 요 근방에 사건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 수전절에 그 설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수전절 사건 나오고 11장에 죽은 나사로 사건 하면서 벌써 12장 딱 되면 뭔 이야기가 바로 나오냐면 12장 1절에는 6월절 엿새 전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뭐예요? 유대 사역 중심으로 하고 나서 절반 이상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생애 일주일에 완전히 그 많은 장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알죠? 12장 벌써 딱 들으면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이라고 바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굉장히 읽으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이렇게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잘 잡아줬다. 그리고 사이사이에다 이제 우리가 그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려내는 그 주님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사이사이에다 이제 그것을 넣으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전절을 중심으로 보세요. 요때는 초막절을 바로 지나고 나서는 요때는 유대 쪽에 주로 사역을 했었고, 그 다음에 수전절 딱 지나고 나서 나머지 3개월은 베레아 사역입니다. 베레아. 그게 뭐냐면 그 요단 바로 동쪽 쪽에 있었던 바로 그 베레아 지역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초막절 때 내려오면서 무엇을 파송했다고 그랬죠? 70명의 전도들을 베레아 지역에 파송을 했는데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그동안 3개월 동안 예수님 없을 때 베레아 지역에서 살겠던 선교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막 귀신들이 나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이 베레아 지역에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사건들은 뭐냐면, 뭐 여기서 성경에 이제 누가복음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뭐냐면 뭐 그 꼬부라진 그 사람을 다시 치료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그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드라크마, 이른 양, 그 다음에 뭐요? 그 이른 양, 그다음에 탕자에 대한 이런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 다 베레아에서 했던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 다 이 베레아 지역에서 베풀었던 주님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베레아 사역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베레아에서 요단을 딱 넘으면서 어디로 딱 들어오냐면은 여리고를 통과하게 됐죠. 이때 여리고를 딱 들어올 때 누구를 만나냐면 삭개오를 만나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그래서 삭개오를 딱 만나면서 여리고를 통과하자마자 삭개오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옆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베단입니다. 바로 그 나사로를 살렸던 바로 그 가정을 다시 한번 들리면서 이때 뭐냐면 향유를 이렇게 붓는 마리아의 모습들을 이렇게 쭉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의 마지막 그 6월절에 전후로 해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이죠.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저는 예전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만 제가 예전에 몇 강좌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 그 성도님들이 그것을 꼭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저는 간단한 어떤 이야기를 그 이해실 사모님의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 기본적인 이야기만 좀 여러분에 해드렸는데, 그 책을 보니까 220페이지부터 260페이지에 딱 이야기에 요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면서 굉장히 다른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다른 복음과 함께 연결해 가지고 이것들을 잘 섬세하게 또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했던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칼집을 참 잘 내줬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와 유대 쪽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역과 주변의 그 사역 장소의 어떤 그 이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냥 이제 그냥 끝내지 마시고 꼭 집에서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쯤은 꼭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꼭 정리를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이 육체를 입고 똑같이 지구촌 가장 쉽지 않은 지역,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던 가리워졌던 어떤 사각지대와 같은 그 갈릴리 땅을 밟으면서, 그리고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제자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 베풀었던 수많은 섬김들을 이렇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분은 매이지 않아도 될 바로 절기에 자기를 매이시고 유월절을 따라서 절기에 올라가서 또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이루어 가시는 섬세한 섬김들, 정말 그분을 자기를 낮추시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는 겸손한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